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 그 소망의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가 주의 주.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수. 소망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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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은 예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따라가면 신나고 참 즐거워. 때론 상처받은 마음, 어려움 있지만 우리의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대로 된다 하신 말씀 믿기 때문이죠. 날마다 사단이 던지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의 능력 되신 예수님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믿음으로 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주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생명의 임금 되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시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두 이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가 이기셨습니다. 이기시었네 이기시었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미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고백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원수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바꾼 그 반전을 보여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바꾸실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끊임없이 구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처럼 눈물 없이는 참 사랑이 없음을 기억하여 내가 먼저 용서하고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리스도 닮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움과 체험에 한 주간 참여하며 마음을 모은 성도를 기억하시고 비워냈기에 가득 체험을 받는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친히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하시고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 말씀. 아멘. 부활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어요. 부활절인데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할까? 그런데 이 부활절은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아서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가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들이 어디에 썼습니까? 부활을 통해 그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되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절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레디컬이라는 말이에요. 많이 들으셨죠?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은 과격한 이런 뜻도 있지만 본질적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믿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면 이 복음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레디컬하게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레디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불교 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한 곳에서 불교 지도자와 그리고 이슬람교 지도자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되게 그런 이야기였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 계신 신을 향해 우리들이 다 올라가는 것, 그게 결국 종교가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 이제 목사님에게 묻더랍니다. 목사님도 한마디 하시죠. 의견을 얘기하시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 또는 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모두 산 기슭에 있고요. 제가 이쪽 길을 통해 정상에 오르고 다른 사람은 이쪽 길을 통해 정상에 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루트를 타고 가고 있지만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정색을 하고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내려오셨다면 어떨까요? 인간들은 저마다 길을 찾아 다 올라간다고 그분께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기다리지 않고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불교 지도자와 이슬람교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레디컬하게 바꿔주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우리들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려고 그분께 다다르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핵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오류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오류라고 생각해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는 종교 소비주의라고 하는 이름과 또 하나는 사명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들이 신앙의 오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교 소비주의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을 이렇게만 믿는 것은 종교 소비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어쩌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모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명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그래서 그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게 내 지상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모습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열심히 봉사하는 곳에 열심히 싸움도 있어요. 왜?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 때문에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사명주의에 물들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복음이 레디컬할 수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다른 가치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 땅에 와서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파워를 가지려고 하지만 나는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완전히 다른 가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모습, 10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참 놀랍죠? 그렇게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다 떠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하게 되는 부분이 나와요. 자, 42절, 43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고 그 권력을 부리려 하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 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 에클레시아와 키르케라고 하는 것의 차이를 기억하시나요? 딱 세 분만 끄덕끄덕 하시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잘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고, 이게 좀 떠야 되는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키르케라고 하는 말도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 둘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물, 독일어의 키르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의 church, 교회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만나교회가 어디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세요? 네, 저기 성남 이제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 성남 구시가와 그 분당 지역의 접경 지역 쪽에 있는 큰 교회, 그게 만나교회예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나요? 네, 교회 하면 그렇게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언제부턴가 교회하고 건물을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가? 그 건물의 주인이 주님이 되기보다는 이 건물의 담임 목사가 누구래? 그리고 우리들이 건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드리는 주님을 우리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인 공동체들을 위하여,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건물 중심으로 되어가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할까? 우리들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경향을 우리들이 가질 수도 있다는. 자,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4대 종교 뭐가 있죠?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기독교. 참 놀라운 건 모든 세계의 종교들이 그 종교의 발상지에서 지금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만 그 중심이 늘 바뀌어왔다는 거예요. 처음 유대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방으로 옮겨지기 시작했고,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에서 꽃피었던 기독교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유럽에 그렇게 크고 웅대했던 교회들이 이제 저 북아메리카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의 아메리카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굉장했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 들어와요.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지금처럼 한국교회가 큰 교회와 건물과 이렇게 많은 돈과 성도들을 가지고 있었던 데가 없었는데 이 교회가 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이제 이 교회의 힘이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일이지만 촛대를 옮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때 촛대를 옮길까요? 교회가 세상과 결탁하여 힘을 가지거나 권력을 가질 때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세요. 이유는 뭘까요? 나는 권력으로 일하지 않아. 하나님은 가장 교회가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우리들의 연약함과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이 있고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에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중심을,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는 분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 거죠.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가장 레디컬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 기독교 중심의 가장 레디컬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 저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권위와 힘을 가지려고 하는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 옆에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구합니다. 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마가복음 10장 37절과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권력을 갖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무슨 잔을 마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3년이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일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 1월 1일부터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를 가지고 매일 새벽 묵상하고 있잖아요. 계속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저는 그게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네. 금요일 날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조선일보에 제가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신문사에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기는 했는데 그날 나올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저를 놀라게 한 게 거기에 그런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한국 목사 중에 명설교가 3명 해가지고 새 목사님과 함께 부활절 메시지가 딱 나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명설교가. 근데 부끄러웠어요. 야, 내가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때 떠오른 말이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였어요. 그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어제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끝까지 찢어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이런 권세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는 거죠. 레디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문장을 써봤어요. 교회 갈등의 문제들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 교회 갈등의 문제들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방향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어떻게 마음을 맞출까? 어떻게 생각을 맞출까? 뭔가 좀 생각이 좀 맞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도대체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가지 우리들에게 방법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을 레디컬하게 바꿔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이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굉장히 레디컬해질 수 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싸울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갈등할 이유가 있을까? 결국 우리들을 레디컬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인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사명의 잔을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3절과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섬기고 종이 되어라, 낮아져라.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거, 저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임을 우리들이 믿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갑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부활이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승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꺼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이 설교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한 7년 전쯤 제가 한 설교인데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늘 잊어버려 주셔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인들에게 어떻게 새로운 메시지를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전할까. 근데 요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 제가 결혼 주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주말에만 제가 5번까지도 결혼 주례를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딱 한 번씩만 하지만, 그때 결혼 주례를 할 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혼 주례하라고 서보면 하객으로 여기도 와 있고 저기도 와 있고 여기저기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사를 한 10개쯤 만들었어요. 신랑 신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늘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이 지루할까 봐. 주례사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주례하려고 딱 쓰면요, 다른 걸 못 씁니다.
신랑 신부를 바라보면 매일 똑같은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요즘 저에게 깨닫게 되는 게 우리 교인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게 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또 하고 또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제가 이거 한 설교 또 기억 못 하시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TV에서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추모 영상이 나오고 있었어요. 황수관 목사님이 그런 강의를 한 거예요. 어떤지 시골 마을이죠. 마을 옆에 이렇게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그 나무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얘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러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큰일 날 것 같아. 나무 위에 올라 떨어지면 큰일인데. 근데 마침 그 마을의 신부님이 거길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부님에게 부탁하죠. 신부님, 우리 애 좀 어떻게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근데 신부님이 야 내려와라 내려와. 근데 애가 안 내려와요. 야 임마 너 그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근데 애가 안 내려와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신부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성호를 긋고 그냥 갔어요. 근데 신부님이 가자마자 애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너 왜 내려왔어?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려. 그래서 내려왔다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십자가가 능력 있네 생각했어요.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인데 그때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십자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우리가 믿는가?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끝까지 찢기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임을 믿는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가 능력임을 자랑할 때 복음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에게 오른쪽 자리, 우리 형제에게 왼쪽 자리를 달라고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쁜 의도로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닌 거 알잖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로 오셔서 이 부조리한 일들을 다 없애주실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아서 이 나라를 바꾸어 버리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은 악한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제가 새벽 묵상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런 구절이 나왔어요. 우리의 최선이 최악을 만들 수 있으니 조심하라. 우리의 최선이 최악을 만들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최선이 최악을 만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최선은 예수님이 원하는 최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으로 나는 너희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권력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바꾸려고 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관심이 뭔가요? 지금 현재 관심이 보궐선거 아닌가요? 자, 제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을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할까요? 제가 어떤 발언을 하려고 하냐면 누구를 찍을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근데 여긴 서울 사람도 없고 부산 사람도 없어서 제가 누굴 찍을지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선거를 할 때 보면 우리들이 참 마음 아픈 게 그런 거죠. 이렇게 서로 흑색선전하고 남들을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모든 후보들은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잘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 지금까지 봐왔지만 선거를 통해서 올라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뭘 그렇게 해줄 수 있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올라가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가 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돼서는 권력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을 부쩍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들이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섬기고 너희들이 낮은 자리에 가고 너희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믿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우리들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upside down kingdom이라는 말이거든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치가 전도된 나라예요. 굉장히 멋진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45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확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하고 영향력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에게 참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뭔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근데 3년이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세족식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세숫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우리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다 도망갔지만 도망가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확 바꾸고 저 로마 병정들을 다 죽이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세상을 바꾸실 거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았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꿈꾸는 나라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십자가가 죽음으로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깨고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해서 만들었어요. 빈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 너희들이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실망하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가정,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이 민족과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리라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우리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 아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을 바꿀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가 억울한 일 당하는 것 같다. 아니요, 저는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들이 스스로 어려워지고 스스로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험한 십자가가 능력인데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도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우리 나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나는 믿네 십자가.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그 언덕의 십자가가 능력임을 우리가 믿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력과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부활을 통해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이 세상으로 힘차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를 믿으며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